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 그들이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의 조라는 만화입니다. 이 작품에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그 복싱 선수에 관한 그런 만화인데, 주인공 아부키 조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치열한 세계 타이틀 매치를 마친 후에 링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 혼자서 독백을 하죠. 새하얀 재가 되어 버렸어 라고 나지막하게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끝내고 링 구석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서 새하얀 재가 되어 버렸어. 이 강렬하고도 처절한 표현은 이게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커다란 어떤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오늘날 사람들은 뭐 어떤 힘든 일이나 중요한 일 혹은 인생을 건 도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최선과 에너지를 후회 없이 쏟아부었을 때 하얗게 불태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그런 관용구로 요즘엔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하얗게 불태웠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그런 어떤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하얗게 불태워져서 죄가 될 정도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죠. 그들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며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를 하얗게 불태워서 죄가 될 정도로 최선의 어떤 열정을 경주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도 이토록 무서운 집념과 열정으로 자기를 불태우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는,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적 지도자이자 예배의 수종자인 제사장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불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헌신 예배를 한 번씩 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자주 없습니다만, 각 전도회별로 헌신 예배하고 각 기관에서 그 헌신 예배를 하고 여러 헌신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헌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헌신 예배가 아니더라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그 결단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헌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서 단 1%의 사심도 남기지 않은 채 남김없이 헌신하며,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전폭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제사장,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이 소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소재를 전부 불살라 드리고 먹지 말지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헌신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통해서 참된 복음적 헌신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전반부에 기록된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는 다른 제사와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나 화목제처럼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유일하게 곡식을 가공해서 드리는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제는 히브리어 원어로 민하라고 부릅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추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바치는 종교적인 어떤 곡물이 아니라 왕이나 주권자에게 신하가 감사와 존경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는 최고의 선물 혹은 조공,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소제는 내 삶의 모든 소유와 주권이 오직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땅히 드릴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자발적이고도 절대적인 충성의 예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소제는 어떤 제물로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성경은 소제의 핵심 제물이 고운 가루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거친 알갱이 형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타작하고 또 맷돌 위에서 무참히 갈려지면서 절구 안에서 처절하게 찧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알맹이가, 곡식 알맹이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죠. 원래의 형체와 딱딱한 껍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소재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와 교만, 거친 고집과 악한 본성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서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부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옛자, 옛사람이 맷돌에 갈리듯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고운 가루로 그렇게 들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민하, 즉 거룩한 소재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자가 살아있는 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육체의 본성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받고 죽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자가 살아있는 채로는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옛자가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자꾸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런 고집과 아집들이 나오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의 옛자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가 그곳에서 주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뜬 후에 그는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극적인 회심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있었던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180도 바꾸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정말 하얗게 불태워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자랑하던 육체의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세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복음을 아는 이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민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깨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에 기름과 유향을 섞으라고 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깨어진 심령 위에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보면 일반 평민들이 여호와 앞에 소재의 예물을 드리러 올 때 제사장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소재물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리고 소재물 위에 얹어진 모든 유향을 거두어다가 그것을 기념물로 삼아서 제단 위에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불살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 움큼 불살라 드리고 남은 소재물은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어야 했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와 어떤 폐역을 상징하는 세상의 누룩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구별된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평민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신과 예물의 일부를 통해서 성막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어떤 생계와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20절부터 23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반 평민의 소재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아주 엄격하고 두려운 제사장의 소재 규례가 선포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꼭 그들이 거룩한 직무를 위임받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는 날부터 그들은 여호와께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소재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소재물을 다룰 때 철판에 구워 기름에 반죽하고 구운 조각을 썰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치라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요리 방법까지 다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 23절에서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를지니 먹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일반 평민의 소재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하셨으면서도 제사장 자신들이 드리는 소재물은 단 한 조각도 단 한 줌의 가루도 남겨두지 말고 100% 온전하게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연기로 날려보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평민의 소재와 제사장의 소재에 담긴 영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평민의 소재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의 충성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주의 종들을 먹이는 나눔과 보살핌의 어떤 헌신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제사장의 소재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직분을 맡은 지도자가 가져야 될 절대적이고도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민의 소재물을 제사장이 먹게 하신 것은 단순히 나눔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의 생계를 친히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어떤 신정국가의 역사적 제도입니다. 반면에 제사장 자신의 소재물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자기 죄와 의무를 속죄하고 헌신하는 자는 자기 재물의 덕을 볼 수 없다라는 율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영적으로 수종하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제사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단 1%의 사적인 이익이나 보상 또 어떤 평판이나 이권을 챙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로 섬길 때 목사로 섬기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 성도들에게 어떤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다, 저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예배는 타락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의 소제물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단 위에서 하얗게 불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철저히 자기 부인과 남김없는 전소,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에 요구하신 거룩한 기준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 또 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 백성들이 가져온 그런 예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어서 그것을 공급받게 하신 것,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것.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자로 섬기는 것,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을 온전히 불사르는 소제를 드려했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 역시 실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매 순간 공급되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직분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었기에 그들 또한 날마다 깨어짐의 소제를 드리면서 피 묻은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했던 예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불완전하고도 매일 반복되어 있던 제사장의 소제는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대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와 곡식가루를 힘입어 나갔지만 우리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제단 위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그리고 자기의 거룩한 육체를 고운 가루처럼 처절하게 찢으시고 쪼개셔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온전한 또 소제물이자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으로써 자신을 100% 전부 불사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민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허물이 많고 또 회개할 일이 많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감히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얻어서 이 은혜의 제단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주 앞에 나온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찬양단으로, 교회로, 안내로, 또 주방에서 섬기고 촬영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주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중심이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서 온전히 불타르는 제사장의 소재가 실종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옛자가 살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많은 봉사와 어떤 수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시급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리만큼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사모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봉사의 필요함 때문에 정작 은혜의 보좌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린 화려한 업적과 결과물보다 우리의 중심이 맷돌에 갈려진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오직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살라지고 있는지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지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들여서 우리를 하얗게 불태워서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가, 또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를 온전히 불태워서 예배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의무감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며 예배에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의 소재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의무감으로. 오늘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예배하러 나오지 않으면 또 이렇게 목사님이 전화할까봐 어떤 그런 의무감 때문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온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노력과 의지를 붙잡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살아있으면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함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자기를 불태우기는커녕 거친 알갱이로 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공동체를 태워버리는 영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마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칼날 앞에 자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이 영적인 싸움을 했죠. 그래서 자신이 옛자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불태웠습니다. 세상은 썩어 없어질 자기의 명예와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도 자기 인생을 하얗게 불태우며 죄가 되어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받은 거룩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의와 내 자랑은 단 1%도 남겨두지 말고 주님의 제단 위에 온전히 불살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심과 또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거시는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서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솟구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또 교회 귀한 직분도 허락하시며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주를 섬기며 지내올 때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옛자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함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주를 위해서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불태워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